103편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시편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한 편씩. 그리고 시간이 나면 1월달, 2월달은 저는 시편만 읽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지 2024년 1월, 2월달에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역시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영원한 위로다.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니 시편 23편에 내가 그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들이 저에게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그런데 2024년 보람차게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2024년이 저에게는 소망이 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소망이 없어요. 무엇인가가 잡힐 듯하면 열심히 노력하겠는데 무엇인가 잡힐 듯하진 않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무엇인가 노력하면 이 계단만 넘으면 다음 것이 보일 것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99계단, 다음 100계단 오르면 소리 지를 것 같았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그 다음에 100계단 되면 무엇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지만 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의 열심, 금식기도, 단식기도 이런 단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 혼자 고심의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기도하면 돌아오나요? 나는 자문자답의 때가 돼야지 라고 그냥 답을 하고 말아요. 근데 시편을 읽으면 좀 달라요. 저보다 다윗은 더 있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다윗의 그 마음이 내 영혼아 할 때 다윗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오늘 2024년 2월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세요. 의술은 발달하는데 사람들은 더 아파요. 모든 건 편리해지는데 평안함은 사라져요. 재미거리는 많아지는데 기쁨은 사라졌어.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참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점점 평안함이 없어요. 교회 생활도 교회도 예전보다 다 추우면 따뜻하게 해놓고 너무 더우면 에어컨 다 돼서 편리해졌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안이 많이 사라져요. 그리고 재밌거리는 게임은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영화도 많아요. 영화 드라마 얼마나 잘 만드는데요. 사람 심리를. 그런데 즐거움과 기쁨은 자꾸 사라져요. 기쁘고 기쁘도다 이 찬양이
뭔가 이렇게 왠지 기쁨이 아니라 슬퍼져요. 눈물이 나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라는데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이 위기예요. 사람이 위기예요. 그 사람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위기입니다. 교회가 번개를 맞거나 지진이 나거나 교회가 돈이 없지 않아요. 교회가 물질이 없지 않아요. 근데 왜 위기냐? 사람이 위기고요. 어떤 분이 멋지게 글을 썼어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떠나는 거다.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였어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도를 떠나는 거다.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의 주된 목표는 영혼 구령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모든 주제는 다 건강이에요. 건강해야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정말 영혼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 영혼의 깊은 곳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태국에서는 2018년에 있었던 여러분이 생각나세요? 무빠 아세요? 무빠? 그게 야생 멧돼지 축구단 이름이 무빠야. 그래 보니까 야생 멧돼지. 여러분 잘 아시는 태국 치앙라이주의 유소년 축구교실 애들이 축구 우승하고 좋다고 동물 체험 갔다가 홍수로 갇힌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벌써 2018년도 이야기예요. 12명, 11살부터 16살 유소년 팀 코치가 에까본 딴띠 윈셋, 이름 진짜 어려워. 25살 코치가 야 우리 우승했어. 6월 15일날 얘들아 우리 탐루옹 동굴에 가자. 진짜 우리 시원하고 좋아. 들어갔죠. 훈련을 마치고 관광을 위해서 갔는데 동굴이 얼마나 그냥 우리나라처럼 뭐 들어갔다가 뭐 200m 나오면 3.2km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진짜 어마어마한 동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3.2km인데 태국에서 가장 긴 동굴. 미로처럼 이 높이가 1m도 3.2km를 1m도 안 되는 대로 수그리고 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애들한테 이럴 때 인내가 필요해. 3.2km를 한번 가보자. 그리고 어느 구역은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그 통로가 30cm래. 갑자기 절망하시는 분들인데 나는 못 들어갈 거야. 30cm를 어떻게 머리만 놓고 이런 데를 꼭 가야 돼요? 30cm 이거 잘못하면 이거 굉장히. 근데 거기를 통과하면서 애들이 미로처럼 복잡한 곳에 좁다란 구간 38cm를 뚫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내리는데 이 물들이 다 동굴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코치가 야 큰일 났다. 물이 차온다. 물이 들어오니까 더 깊게 들어서 5km까지 들어갔습니다. 물 때문에. 물이 차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코치와 함께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물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태국 해군 특수부대 부사관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 소속 구조되어 30명에게 전세계로 알렸고 영국, 호주, 중국, 미국, 라오스, 독일, 이스라엘, 미국,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러시아까지 구조대가 다 와가지고 들어가려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왜냐면 여기는 이게 고개를 내밀 수가 없어. 물이 꽉 찼는데 어떻게 산소구멍을 내겠어요? 못 들어가죠. 동굴에 물을 빼야 됩니다. 제가 글을 듣다 보니까 물을 빼기 위해서 동굴 끝이 어딘가를 재고 거기에 구멍을 내서 물을 빼야 된다. 가보니까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 데가 여기다! 여기밖에 없다. 농사 짓던 밭이 침수됐던 그곳에 여기를 잠겨있는 이곳을 뚫어야 된다. 시간이 걸리죠.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이 25세의 이 옛가본 찬띠웽세 이 코치가
참 위대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상을 받았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축구했니? 희망이 있었잖아. 포기하면 안 된다. 물은 지금 이 물을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 벽을 타고 내려오는 물을 혀로 대고 이걸 먹고 18일 동안 견디는 겁니다. 그때 아이 한 명이 이틀 동안 하는데, 코치님, 저 사실요 생일이라고 엄마가 사준 생일 조그만 간식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끝에 숨어있던, 야 이걸로 나눠 먹자. 본인은 입에도 안 댔답니다. 그 음식을 애들한테 입 혀에다가 조금씩 주면서 18일 동안 그것을 먹고 견뎠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희망이 있다. 우리는 살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얘들아. 희망이 있다. 마지막, 그래서 18일 만에 전원 구조됐습니다. 18일 만에. 아이들이 18일 동안 그 속에 갇혀 있으면서 어둠 속에서 불안함 없이, 물은 꽉 차 있고 습한 곳에서 코치의 말 한마디, 희망이 있다. 살아날 수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해라. 뭐 이러면, 왜냐하면 이 코치가 부모님이 미얀마에 가셨다가 이른 나이에 고아가 돼서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이 코치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입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할머니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도 크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자. 할머니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니?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자. 하나님과 할머니 안 계시게, 야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자 하면서 18일을 견뎠는데 전원구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소망을 이뤄요.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아멘.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아멘.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세요. 아멘. 시카고의 무디 대학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도 여러 권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아도 40일을 견딜 수 있고, 그 40일 금식하잖아요. 물을 마시지 않아도 8일을 살 수 있습니다. 공기가 없어도 7, 8분을 숨을 쉬지 않아도 최고 4분까지 버틸 수 있지만 소망이 없이는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이는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유학을 갔더니 모든 교수들이 계속해서 윤리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 절망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Death of Despair, 절망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갔을 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데 왜 자꾸 절망의 죽음 얘기를 할까? 미국이 1990년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날 2024년 꼭 한국 사회 같습니다. 미국의 40세부터 45세, 특별히 54세까지의 미국에 있는 백인 중년들이 사망률이 너무 높아. 여러분 아시는 걸 거예요. 나중에 2015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티턴이라는 사람이 썼던 이 책, 절망의 죽음. 1990년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제조업이죠. 제조업 경제가 무너지면서 생산직, 특별히 생산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직장을 잃어요. 그때 왔던 절망감, 박탈감, 소외감, 일을 해봤자 또 망할 텐데 부채는 어떻게 감당하고, 그 어려움 속의 심리적 요인 때문에 사람들에게 1990년대 미국의 갑작스러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죽음이 이르는데 그 숫자가 몇 년 동안에 교통사고로 인한 게 아니라 15만 8천 명이 죽었어요. 짧은 기간에 3, 4년 동안에 죽은 숫자가 15만 8천 명을 나중에 디턴이라는 이 교수가 조사하면서, 앵거스 디턴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1년 365일에 보잉 737 여객기가 3대가 매일 죽는 숫자가 똑같아요.
비행기를 탄 숫자가 매일 추락해서 죽은 숫자가 15만 8천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 근데 이들에게 뭐가 없어 죽어요?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망감 때문에 약을 먹고 죽고 자살해 죽고 총기로 죽고 죽은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WSJ에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미국의 10대들의 마약이 11배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문제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코로나 끝나도 그렇고 특별히 총기와 마약인데 마약이 11배가 늘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단 지역에는 교회가 없나요? 있죠. 다 있죠. 그들의 부모님은 교회를 절대 안 다니까요? 다니죠. 왜 그럴까요? 예수 소망이 우리에게 사라져가는 사단과 마귀의 전략은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아간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빼앗아 가요. 살아야 돼, 노력해야 돼, 견뎌야 돼, 감당해야 돼, 인내해야 돼.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우리보다 더 힘들었던 어른들 때는 없었을까요? 더 있었겠죠. 저도 힘들다고 말하지만 저보다 더 연소한 사람들도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어른들 때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더 있었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지배적이었냐? 예수 소망, 절대 믿음, 오직 믿음, 예수 소망, 하늘의 보화, 영원한 나라의 처소,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긴 거라면 부족한 저와 우리 세대들은 세상적인 걸로 무엇인가를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그 모습 속에 소망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내가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 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들 중에 살아있어 역사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 희망이 아니라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결과적으로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다,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다 라고 말하게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책은 별로 이렇게 좋은 책은 아닌데 Life After Life, 그게 좋은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쩐지 이미 절판이 됐고 9,000원짜리 책인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책을 보고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산다는 것, 레이먼드 A. 누디 주니어, 이 사람이 쓴 책은 뭐 이게 그렇게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름은 무디 주니어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 이 사람은 죽기 몇 초 전 사람들은 임상 실험을 했는데 임사 체험이랍니다. 죽기 전에 체험을, 참 논문을 써도 이런 걸 쓰. 사람이 며칠 전에 죽기 전에는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상태를 조사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된 건 다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몇 초 전에 죽기 전에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들을 뽑아가지고 13가지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죽기 전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했더니 사람들이 죽었다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사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의사가 자신의 사망을 선고하는 걸 생생하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고 가시는 거야. 그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혼에 깊은 곳에서 들리는 대로 생각이 되고 기억이 되고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아주 평온해지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대. 죽는데 평온해지고, 그러면 이거를 영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할 수는 있어요. 세 번째,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 이건 뭐 그냥 아무도 조용한데 혼자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 여러분, 이런 것에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좋은 책도 아니야. 네 번째, 근데 갑자기 검은 동굴을 들어가는 느낌이 든대. 자, 여러분, 이걸 제가 한번 통합 좀 나중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섯 번째, 영혼이 이탈하는 느낌이 든대.
여섯 번째, 뭔가 자기가 그래도 마지막에 못했던 말이 있어서 누군가의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다. 예를 들면 미안해. 근데 입이 안 열린대. 일곱 번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대. 내가 여기 몇 년도지? 그래서 깨어나서도 지금 무슨 요일이야 이걸 모르는데. 여덟 번째, 감각이 없어지고. 아홉 번째, 갑자기 혼자라는 고독이 나온대. 열 번째, 그런데 누구를 만난대. 여기부터 이상한 거야. 응? 그게 그 사람 책에는 저승사자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열한 번째,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떠질 때는 시간 순서대로 경험했던 일들이 떠오른대. 12번, 경계선이 보이고 죽었는 줄 알았더니 깨어났대. 여러분, 이거를 저는 읽으면서 생각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간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동일한 대목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빗댄다면 마지막 세계가 가면 우리에게는 진짜 주님께 갈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가죠. 이탈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는 들려가는 거죠. 경계선이 보인다는 게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 맞죠.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깨어난다는 게 사실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참 좋은 것을,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말했지만, 저는 13가지 현상들 중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살다가 그냥 끝이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절망이 아니라 뭐다? 소망이어야 될 수도 있다. 죽음은 소망이에요. 다만 주님이 마지막 소망을 이루실 때까지는 살아있으면서 예수 찬양하고 믿음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설령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소망이다 이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게 너무 억울해서는 안 돼요.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우리에게는 소망이어야 되는데, 하물며 주님이 동행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망 중에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장차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앞으로 너에게 장차 너에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거야. 미래의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세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미래에 대한 것은 미래를 염려할 게 아니라 미래라는 단어는 너무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에요. 믿으세요.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 내일 다가오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에게 장차 너희에게 주실 첫 열매 되시는 예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내년에는 얼마나 더 힘들까? 여러분, 이건 사실상 옳지 못한 소리예요.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렇지 않아요. 장차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갈수록 소망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랬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뭡니까? 난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고독해. 힘들어. 그러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나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 기쁨을 뺏어가고 나에게 소망을 뺏어가는 걸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병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갖고 물리치는 겁니다. 마귀와 싸울지라 제 앞것은 형제여. 싸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의 능력을 갖고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적으라니까 엉망진창, 뒤죽박죽, 아비규환. 그래요. 이게 세상이지만 소망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셔요. 은혜와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모에게 자녀라는 단어만 대도 때로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종이나 노예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너는 내 노예야 라고 말씀하신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나를 주님은 친구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아까 말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이랬죠. 손자까지도 그냥 무조건 자녀야. 자녀란 단어와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여러분 이건 진짜 얼마나 깊습니까? 누가 자녀가 힘들다면 부모님들 표현 안 했을지 얼마나 뒤돌아서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 설 명절 기간에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새롭게 하소서 유튜브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이범이라는 둘째 아들이죠. 한동대 나와서 변호사였던 40세 대장암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했지만 자기 아들이 40살에 죽을 줄은 몰랐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이렇게 힘든 건 몰랐다. 자기 여태까지 했던 설교를 되돌아보니까 허공을 치는 소리였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신을 묻으니까 가슴에 묻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설령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대들지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마지막에는 자녀에게 악한 그대로 행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는 육적인 부모님들 아니시겠습니까? 세상의 부모의 마음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좋은 길, 좋은 여건, 좋은 환경, 정말 꽃길을 주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악 따라 갚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저는 소망의 하나님 붙잡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해주는 말에 상처받거나 시험 들 이유 하나도 없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계세요. 특별히 목사인 제가 소망의 하나님을 못 잡으면 진짜 교회는 절망이 됩니다. 그래도 마땅히 교회가 희망인 것은 오늘도 이 강단에 살아계신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데 소원으로 만족해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 딸이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되게 나름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는데 전날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날
엄청나게 날씨가 안 좋아요. 아침부터 비가 내리더라고. 전날은요 영상 17도였어요.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비가 떨어지길래 우산을 들고 낮이 되니까 눈이 내려요. 그때 비바람은 이게 눈이 내려요. 그러고 끝나고 거기일 때는 식당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 동네에 와서 밥을 먹자 해서 2층에 가는 중국집에 가서 1시 반에 배가 고프니까 졸업식 때는 뭘 먹는 겁니까? 짜장면. 짜장면을 시켜서 먹는데 예빈이 다빈이 괜찮아요? 네. 근데 다빈이 나중에 유치원 졸업할 때 짜장면 사줄게. 짜장면을 딱 폈는데 검은 짜장면 속에 검은 머리카락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것을 더 맛있게 먹었긴 했지만 여러분 아침에는 비가 내지 낮에는 눈이 그렇게 그리고 배고파서 갔더니 짜장면이 그래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배가 고프니까 그거 바꿔달라더니 진짜 그렇게 다 먹고 나왔어요. 인생이 똑같지 않습니까? 항상 따뜻합니까?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읽겠습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낮 기온이 아침 기온보다는 더 추웠습니다. 일기예보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비바람이 있고 눈보라가 있고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의 마음을 가지면 소망의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는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소망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절망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원으로 만족해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신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힘들고 지치시죠? 압니다. 연약한 육체로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소망의 하나님은 분명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